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앙은 산문이 아니라 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시가 보여주는 그런 라임, 그 역동성,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능력이 있어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담아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시편을 늘 가까이 하고 시편을 읽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꽤 오래된 그 영화의, 그 뮤지컬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그 남자 주인공 폰트랩이 더 이상은 도망할 수 없는 그런 교착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읊조린 이후에 그 스위스 그 알프스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시편 23편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든다.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뭘까? 여러분도 그저 이렇게 답답한 우리 좁은 시야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넓은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들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그 견해가 있는데, 순례자들이 지금 이 시편 122편부터 쭉 뒤에 부분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였을 텐데, 순례자들이 하루의 긴 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채 들판이나 그런 아직 도착하지 못한 그 여정 길 가운데서 야영을 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천막을 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근처에 있는 언덕이나 이 산에, 야산에 보초를 세우죠. 파수꾼을 세워서. 그도 그럴 것이, 이 순례자들이 여정을 하게 되는 이 그런 절기 때마다 강도들이 습격을 해서 그들을 위협하기도 했기 때문에 보초를 세우는데, 이제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천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 순례자는 그 언덕 위에 세워놓은 파수꾼을 보면서 저 인간 이 보초 파수꾼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인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산들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산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과 위엄, 그런 이 장엄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기도원에도 이 산이 이렇게 수풀이 울창하게, 지금 비도 많이 내리고 또 햇볕도 비치고 하니까 아주 울창하게 되고, 거기에 아주 자연 그런 환경이 아주 굉장히 깊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서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맑은 공기 또 마시면서 그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답고 장엄한 산들, 그 산들과 나무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이 창조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 아닐까? 그 자연 환경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여기에 이제 산들을 바라본다는 것을 좀 비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산 같아서, 그래서 그런 이 산의 아름다운 그 장엄함과 풍경 앞에 우리가 주눅이 드는 것처럼, 또 젊었을 때는 그래도 산의 정상에 뛰어 올라가지만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면서 올라갈 수 없으니 속상한 마음도 들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흠모하고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나는 저렇게 살 수 없구나라는 그런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산들을 바라볼 때에 시인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위대한 성자들과 그들의 고상한 삶으로부터 도움이 있는 게 아니라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조금 더 다르게 그 2500년 전에 히브리인들의 순례자들이 그 산 비탈과 산 위를 지나가면서 바라본 광경은 뭘까? 산마다 차려놓은 이교 우상 숭배의 제단을 보지 않았을까? 골짜기마다 산 꼭대기마다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심지어는 돌이나 나무에 절을 하는 산의 정령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순례자들이 그 산을 바라보면서, 산은 그 산대로 장엄하고 고요하고 견고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은 그냥 산일 뿐,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의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의 종교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일상에 가지고 있는 온갖 미신적인 종교, 복받고 잘되고 뭐 등등의 그런 종교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눈을 들어서 산을 볼 때 거기에 펼쳐지는 그런 온갖 우상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 드려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거다. 깔뱅, 불어,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이라고 읽기도 하고, 하도 이제 미국의 신학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칼빈이라고 주로 하는데, 칼빈은 이 본문의 산들을 보는 것을 사방으로 눈을 돌려서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주변의 산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물질이 도움이 될 거야, 건강이 도움이 될 거야 등등의 내 주변에 펼쳐진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거기에서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산처럼 우리를 둘러싼 그 장엄하고 위대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산들처럼 거기에서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의 중심,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이 도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존재의 인식이 필요한데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도움을 구하게 되죠.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데,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무지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만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고독감,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또 유혹도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도움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과거에 언제 그 시간에 내가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주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또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지. 그런 이 과거 시점으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보면 조지 레이코프가 은유를 설명하면서 들었던 문장 Life is journey라는, 인생은 여행이다 라는 말이 맞죠. 우리 인생이 마치 여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 그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 도움은 우주적이고 지구적인,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재난과 재앙이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하여서, 또 지구의 가장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가를 측정하는 그런 데스밸리 같은 데서는 뭐 51도, 52도까지 올라가는 우리식의 온도법으로, 그러니까 해저면보다 더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지구의 온도가 170년 만에 가장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다. 그리고 이 서울이나 동경이나 지금 이 여름이 그래도 뭐 30도, 35도 그 사이였는데 그것이 이제 점차 올라가서 40도를 넘어가는 그런 이 폭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쏟아지고 있고, 또 하와이의 마우리 섬에 화재가 나서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불어와서 여러 사람들이, 그나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나마 피해가 덜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빙하가 녹아지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온도는 펄펄 끓고, 그런 어떤 지구 환경적인 그런 위기, 우주적인 위기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그 거시적인 그런 그 영역이겠지만, 매우 작은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보다 우주보다 훨씬 더 큰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상태인데, 영적인 위기, 신앙적인 위기, 믿음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우주적으로 지구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놓고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시편에만 도움이라는, 우리 개역개정으로 도움이라는 단어가 19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2번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이런 고백이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로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 방패라는 단어, 환난이라는 단어가 도움이라는 단어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다가오는 환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영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들은 계속해서 노래해 왔습니다. 또 한편 시편의
여러 성경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도움이 없는 자, 그들에게 주님이 도움이 되신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우리가 다 그냥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모두 가난합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한 것보다 더 걱정인 것은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굶주려 가고 있는 상태, 기갈을 만난 상태. 시편 94편에는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라는 표현도 있는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주님은 너희의 도움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라. 의지하라라는 말과 도움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같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시편 121편에도 124편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6편 5절에는 자기의 여호와를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소망.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샤마르라는, 지키다라는 단어가 6번 이상 등장을 하죠.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때, 먼저 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미끄러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역경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유혹도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깊은 밤이 찾아옵니다. 영혼에도 깊은 밤이 찾아옵니다. 그 고독하고 우울하고 속상한 그 밤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지켜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사이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그늘이라는 것은 보호한다, 방어한다,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맥락을 따라서 낮에 해로부터 밤에 달로부터 상치도 해치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늘, 보호하시는 하나님. 시편 17편 8절에도 보면 나를 당신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당신의 날개 그늘 밑에 나를 숨겨주소서. 시편 91편에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늘이 설명하는 것이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도 어제 뉴스인가에도 보니까는 일본 동경에서 하루 만에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30명이 넘었다.
이건 뭐 거기뿐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인데 다행히 지금 태풍이 지나가는 바람에 온도가 많이 내려간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죠. 이제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그것으로 인하여 병에 걸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에 그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오늘에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밤에 달이 해치 못한다는 것이 뭘까? 밤의 달, 그것은 아마도 추위를 의미할 겁니다. 고독함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낮의 해의 뜨거움과 밤의 달의 차가움, 거기에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셔서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또한 7절 8절로 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과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데 그렇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세상에 우주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어떤 권력, 영적인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환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믿음도 무너집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찾아오고 영적인 위험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그런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에는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지경을 넓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경 넓어지는 걸 좋아하니까 지경 넓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축복 기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야베스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짧은 구절이 될 텐데,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이 막 무너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찾아와 낙심이 찾아와 주저앉을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의 영혼이 주저앉고 무너졌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키시는 것과 복 주시는 것이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블레싱,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 마지막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은 말 그대로 나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나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집에서 나오셨죠? 또 이따가 집에 들어갈 겁니다.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셨죠? 들어왔다가 조금 있으면 나갈 겁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 이 모든 일상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 귀한 약속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사이렌이 울립니다. 화재가 나거나 재난이 시작되면 경보가 울리죠. 사이렌이 막 울립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사이렌이 울리는 건데,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한 것처럼 나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망하거나 지치지도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부르다 가라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는데,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위기,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영적인 영혼의 위기,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됩니다. 주님을 부르시면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부를 때에 바로 그 자리에, 거기가 어딜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게 됩니다. 대략 338만 4,400km 정도에 떨어진 거리에 4일 동안을 우주로 날아가서, 그래서 달에 생명체가 없는 것 같은 그 달의 표면에 도착을 하여서 가장 먼저 그 지구에서 출발한 우주인이 남긴 말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바라보고 산 너머 하늘, 그 너머 우주를 바라보며 나의 도움, 당신의 도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며 부르며 신앙적인 이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오롯이 살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